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 합독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연합 세 번째 말씀이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통해 사명을 보라. 우리 연합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요. 말씀 기억나나요? 첫 번째 주일날 연합 원 말씀 기억. 원래 주무시면 원래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는 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라 그랬죠. 서로의 다름을. 그죠? 두 번째는 뭐였죠? 돌봄으로 아픔을 치유해라. 연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죠. 오늘 세 번째는 상처를 통해서 이 사명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연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요. 그 연약함이 우리의 그 모습을 다 가리울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 자리에서 사명 앞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을 때 20대 초반의 젊은이였어요. 굉장히 어린 선지자죠. 선지자 중에서. 그러니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 장로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전할 수 있겠냐고 두려워했어요.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 연약함이 나의 전부를 가리울 때가 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고백한 게 뭐냐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면서 그 연약함을 얘기하죠. 신앙인들 안에서도 이 예레미야과가 있어요. 뭘 하면 못한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하기 어렵다 그러고 그 이유를 자세히 보면요. 나의 연약함이 내 모습을 가리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1%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의 연약함이 99%의 나를 가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엄지손가락으로 태양을 가리듯이 가릴 수 있는 거예요. 1%의 어둠이 나의 99%의 밝음을 다 가릴 수 있어요. 1%의 부정적임과 어둠과 상처가 99%의 밝음과 맑음과 내 안에 있는 긍정을 다 가릴 수가 있어요. 결국 치유라는 건 뭐냐면 이 1%의 어둠을 걷어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던 99%의 그 밝음과 그 능력을 다시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그게 치유고 그게 치유 사역이에요. 주님과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걷어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1%의 어둠이. 그게 상처든 고통이든 과거의 아픔이든 그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요. 주님과 연합이 되지 않아요. 그게 가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1%의 어둠을 제하고 나면요. 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나는 못합니다. 아입니다. 부족해서 안 돼요. 왜? 1%의 나의 연약함이 나를 가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걷어내는 순간 새로운 나에 대한 인식이 나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가 주님을 만난 자리예요. 주님이 뭐요? 그 1%의 어둠을 걷어내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예레미야 1장 9절과 10절에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1%의 어둠을 없애는 작업이에요. 주님과의 연합이. 하나님의 손이 내 입술에 닿자마자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제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 하면서 너의 말로 나라가 건설되기도 하고 파멸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 왕국 위에 내가 너를 세울 것이며 하나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왜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연약함과 연약함의 연합,
아픔과 아픔의 연합 계속 지난주 통해서 말씀 나눴어요. 오늘 왜 주님과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냐면 주님과 진짜 연합이 될 때 그 아이라 부족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손이 닿았을 때 그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놀라운 내 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의 어둠이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1%의 어둠이 그 밝음을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을 치워내야 돼요. 그 1%밖에 안 되는 어둠을 걷어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1%의 어둠에 가리워져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과 연합된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이 연합의 능력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으려면 세상의 수와 하나님에 대한 수의 개념부터 우리가 이해하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이 커요? 100이 커요? 모르십니까? 이 쉬운 걸? 1이 커요? 100이 커요? 100이 크죠. 애들도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수예요. 인간의 수는요 1, 2, 3, 4, 5, 6, 7, 8, 9, 10에서 100이 더 큰 거 다 알아요. 그 순서대로 큰 건 전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수는요 인간의 수를 초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수의 개념은 1보다 100이 크지 않아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수만의 군사를 이겨요. 300보다 수만이 큰 건 누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300보다 수만 명이 더 크죠. 근데 300이 주님과 연합했을 때 수만보다 크다는 사실이 그게 성경의 수예요. 그게 하나님의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의 개념을 초월하는 거예요. 300은 작은데 300이 주님과 연합을 하는 순간 수만의 수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계속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와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의 싸움이요. 한 명과 850명이요. 850이 훨씬 크죠. 근데 그 한 명이 주님과 연합하니까 850보다 크죠. 이게 하나님의 수예요.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걸 깨닫는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의 1%의 어둠을 그것을 벗겨내는 순간,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순간 내 안에 인간의 수를 초월하는 능력이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놀라운 역사예요. 인간의 수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한가득해요.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띠끌과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나님이 볼 때 섬이 먼지 같고요. 열방들이 통에 한 방울 물방울 하나 같다는 거예요. 수많은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앞에는 겨우 물방울 하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섬들이 다 티끌 먼지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누구와 연합을 해야 되는가?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능력을 갖기 위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이 될 때 내 안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위대함과 어마어마한 분과 연합하는 법을 모르면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중요한 걸 하나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못하니까 인간의 수를 초월하는 능력을 한 번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징계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혼난 적이 있어요. 온역으로 6만, 7만이 죽었어요. 7만 명이요. 다윗 때문에. 우리는 이 민수기에서 이 사건을, 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의아함이 들죠. 인구조사한 게 뭐 잘못이라고.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 숫자. 여기서 다윗의 인구조사는 뭐냐면 군사의 수를 세는 거예요. 군사의 수요. 그 군대의 수를 센 게 뭐 잘못이라고 백성에게 온역을 내다 7만 명이 죽는 아픔이 단계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거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요? 인간의 수를 계수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군대의 수로. 이만큼 전쟁에 승리하고 이만큼 정복 전쟁에서 내가 이런 성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징계를 받은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연약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수로 인간의 수를 이겼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한번 돌아보세요. 혼자잖아요. 나 개인이. 얼마만한 능력 갖고 있어요. 얼마만한 재력이 있고 얼마만한 재능이 있어요. 얼마만한 힘을 갖고 있어요. 별거 없잖아요, 소식이. 그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을 극복하고 해온 걸 보라보면 주님과 연합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주님과 연합해야 될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의 수를 보지 못하느냐. 다시 얘기하면 왜 주님과 연합을 하지 못하느냐. 네,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 때문에. 1%의 어둠이. 그게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합이 되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이 1%의 어둠이에요. 그게 상처든 과거의 아픔이든 나의 연약함이든 나의 부정적이든 그 어둠의 1%가요.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나를 다 가려요. 하나님의 능력도 보이지 않게 하고, 나 자신의 다 밝음도 다 가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수를 보라.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1%의 어둠을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연합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통장을 아무리 뒤져봐도 통장의 잔고가 늘지 않아요. 하나님의 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수를 보세요. 예, 저는 지금 이 성전에 앉아있는 영혼들을 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를 봅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자리예요. 우스운 얘기 같은데요. 하나님의 수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기도원의 같은 승리의 역사, 엘리야와 같은 승리의 역사, 다윗과 같은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를 보니까요. 그게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상처에 머물지 말고 사명을 보라. 1%의 어둠은 대부분 상처, 아픔, 연약함, 어둠 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 1%밖에 안 돼요. 내 삶의 영역에. 근데 사람들은 희한한 게요. 그 1%만 봐요. 내 안에 99%의 장점과 밝음과 아름다움과 좋은 것, 선함과 그런 게 많은데요. 사람들은 그 1%의 어둠만 봐요. 그리고 남을 볼 때도 그렇게 봐요. 남을 볼 때도 그 사람의 1%의 어둠만 봐요. 이게 인간에게 있는 부분이에요. 이 사사들 중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어요. 입다요. 입다는 어떤 사사냐면 서출이에요. 홍길동 같은 사람이에요.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말 그대로 엄마 또 기생이에요. 입단. 출신의 아픔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형제들한테 늘 따돌림 당하고 형제들이 늘 이 입다를 쫓아내려고 그래요. 너는 우리와 한 교육이 아니라 너는 나랑 같은 형제가 아니니까 나가라고 늘. 입다는 늘 그런 서름을 받다가 장로들과 그 형제들이 연합해갖고 입다를 쫓아냅니다. 아픔이죠. 출신의 아픔, 쫓겨난 아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도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쫓겨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잡류들하고 지냈다나, 잡류들.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사람들. 홍길동하고 비슷하다니까요. 홍길동이 그 잡류들하고 모여갖고 활빈당을 만들잖아요. 그 입다가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또 지내요. 무리들이. 그 잡류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 그런 버림을 받거나 상처가 있거나 이런, 그래서 어떤 가정이나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있다가 그들과 생활을 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힘이 없어요.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누굴 찾아가냐면 입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잡류들과 함께 하는데 힘이 세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야, 저 암몬 족속과 함께 좀 싸워달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를 쫓아낸 사람인데 와서 도와달라고 이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통 거절하죠, 그죠?
네가 나를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암몬 족속이 괴롭히니까는 암몬과 싸워달라고 거절을 하죠. 입다는 그렇지가 않아요. 거절 안 합니다. 그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을 데리고요,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갖고 암몬 족속을 다 쳐부셔버려요. 이게 뭐가 다른 건지 아세요? 그런 상처만 보는 사람은요, 사명을 보질 못해요. 그 1%가 가리기 때문에 나를. 사명도 가리고 모든 걸 가리는 것. 그 어둠을 보는 사람은 형제들이, 네 형들이 나를 쫓아냈고 장로들도 나를 쫓아내지 않았냐. 응? 그 어둠만 보는 사람들은 사명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그 너머의 사명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을 보니까 상처가 입다를 가리우지 못했다고. 그게 바로 상처를 넘어 사명을 보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사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명을 보는 자는 그 1%의 어둠을 극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만 보면 용서가 안 되고 그것만 보면 할 수 없죠. 거부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고 함께 할 수 없어요. 뭐요? 연합할 수 없어요. 어떻게 너와 내가 다시 연합할 수 있냐.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나를 어떻게 쫓아냈고 형들이 나를 어떻게 내보냈는데 평생에 나를 어떻게 멸시했는데. 근데 그 상처를 보는 게 아니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보니까 그 사명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다가 성경에 사사로 기록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구원한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사사들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상처를 넘어 사명을 본 사람.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이것도 서출이에요, 이 사람도. 엄마는 또 세겜 사람 이방 여인이에요. 출신의 아픔을 갖고 있죠. 근데 기드온이요, 아들이 70명이나 됐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후계자가 누가 될 거냐, 이 후계의 구도 안에서 아비멜렉에게는 돌아올 수가 없죠, 당연히. 서출에다가 엄마가 세겜 사람 이방 여인이니까 당연히 될 수가 없죠. 아비멜렉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세겜 사람을 찾아가요. 나는 피가 너네랑 같다. 우리 엄마가 세겜 사람이니까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기드온의 다른 자녀보다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냐. 우리랑 같이 피를 섞였고. 그게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이 세겜 사람과 함께요, 아들 요담을 제한 69명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형제를 다 죽여버려요. 학살을 해버린 거죠. 완전히 다. 기드온의 아들은 다 죽습니다. 요담 하나를 빼고. 그런 일을 벌여요. 뭐요? 어둠을 가진 사람. 1%의 어둠만 보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보는 거예요. 입다하고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요. 입다는 형제를 구원했는데, 아비멜렉은 형제들을 오히려 다 죽여요. 그 어둠만 보니까. 서출의 어둠, 자기 출신의 어둠, 이방인이라는 어둠, 피가 섞인 어둠. 그러니까 형제들을 다 죽이고 결국 왕이 됐지만 3년을 못 버팁니다. 세겜 사람들이 보니까 뭘 세워놨는데 도움되는 것도 없고 세겜에 무슨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세겜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진멸하러 간다 그러다가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에요. 성경에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성에서 어떤 여자가 던졌는데 맷돌에 맞아서 그냥 죽었어. 비극적인 최후.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형제들만 잔뜩 죽이고 죽어간 이 사람. 뭐요? 아픔만 보여. 아픔. 1%의 아픔. 그게 입다와 아비멜렉에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본 사람은 이스라엘 구원한 사사가 됐고요. 상처를 본 사람은 형제를 죽이고 자기도 맷돌에 맞아 죽는 비극적인 한 사람이 됐다라는.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돼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1%의 어둠을 맨날 그걸 보겠냐는. 99%의 밝음과 주님과 연합됐을 때 나오는 나의 능력과 그 상처를 넘어 사명을 볼 때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그 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는 이 입다의 형들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 공동체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정 공동체에도 있어요. 하물며 일터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왜 없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네, 상처만 보지 않았다는 거. 아픔만 보면 형들을 용서할 수 없죠. 아픔 너머에 이스라엘이라는 사명을 본 게 요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의 미래를 함께 보니까 1%의 어둠을 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명을 보는 순간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 미래가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존속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 다 죽여버렸으면 12지파는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이 써질 수가 없어요. 12지파가 이스라엘의 핵심인데 그 지파를 다 죽일 수도 있었다고. 아비멜렉처럼 어둠만 보면, 상처만 보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인 거죠. 바로 이거예요. 결국 1%의 아픔만 보는 사람은 결국 그 미래가 뭐예요? 비극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만 보고 아픔만 보니까. 근데 그거를 걷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사명을 보는 거죠. 더 큰 하나님 앞에 사명. 그게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사명을 보니까 여러분 상처를 제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가 봐야 될 시각인 거예요. 더 이상 1%의 어둠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상처만 보지 마시라. 내 안에 99%의 밝음이 있어요. 대부분이 밝고 갖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어둠을 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이렇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냐?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유기적으로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누가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으면 그게 같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의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연합에 눈을 뜰 때 우리는 왜 주님과 연합을 하고 왜 상처만 봐서는 안 되는가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상처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사명을 발견하라. 예. 이 상처를 걷어내려면요, 이제 방법이에요. 아무리 1%라도 목사님 전 이거 잘 안 제껴져요. 자꾸 이게 내 앞을 가려고 늘 그게 내 앞에 있고 그 아픔이 늘 사라지지 않아요. 늘 그것 때문에 늘 그 상처를 통해 세상을 본다고. 그거 하나, 이 엄지손가락 하나를 못 치운다 그러면요, 그 상처, 1% 상처 속에서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사랑과 사명. 그 작업을 해야 돼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 베드로가 주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너무나 닮고 싶었고 그래서 수제자가 되고 싶었고 그렇게 주님을 열성적으로 따라다닌 제자가 베드로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죠. 너가 닭 울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천천병력과 같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냐. 제가 주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3번 부인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그런데 상황은 달랐어. 정말 닭 울리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복음서에 나와 있죠. 3번째 부인하자마자 뭐죠? 닭이 울더라 그러죠. 베드로가 같이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버리고 갈릴리 바닷가로 베드로가 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 베드로가요,
왜 그랬냐 이런 생각 해봤어요. 주님 좋아한 건 맞는데 베드로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부인하고 왜 주님 모른다 그러고 왜 배신했냐는 거예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주님의 뭘 좋아했냐는 거예요. 주님의 어떤 모습을 좋아했냐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귀신들이 다 쫓겨나고 능력의 예수는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능력의 예수는 좋아한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 눈앞에 펼쳐진 예수는 뭐냐면 힘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이 끌려가는 예수요. 그분을 좋아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라고요. 예. 사람과의 관계 똑같아요. 능력 있고 나한테 도움을 주고 나한테 사랑을 주고 먹을 것 주고 좋은 것 주고 그러면 좋아해요. 예, 맞아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능력이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먹을 것도 줄 수 없고 아무것도 주지 못해요.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래요. 그럼 우리는 등을 돌립니다. 나한테 더 이상 주는 거 없으면 등 돌린다고. 이게 인간의 사랑이, 인간의 모습이. 사실 그래요. 자녀들도 그래요. 부모가 능력 있고 부모가 할 수 있고 해주면 근데 못하면 등 돌리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하물며 베드로가 이 능력 없는 예수를 사랑할 수 있겠냐고. 세상을 뒤엎을 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다녔는데 세상을 뒤엎길커녕 이제 힘없이 질질 끌려가는 예수를 보면서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분을 안다라고 내가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어. 모른다는 거죠. 능력 없는 예수는 모른다라는 거죠.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이상한 것들이 일어나죠. 마음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일이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꿈, 비전 다 포기하고 사람 낚는 어부고 뭐고 다 집어치고 그냥 고기나 잡겠다고 앉아있는데 이 마음속에서 꿈틀대는 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네.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나누면서 같이 생활했던 그 주님이 그냥 그립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능력의 예수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홀로 남아서 주님 보고 싶기 시작한 거예요. 능력 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 자체. 예수님 자체가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전에는 귀신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 있는 예수, 그 예수를 좋아했던 베드로 맞아요. 근데 지금 마음속에 뭐냐면 그냥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밝게 차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생선을 구운 거예요. 그리고 아침을 다 준비해 놓고 제자들 보고 와서 먹으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와서 밥을 차려놓고 계신 거예요. 아침밥을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 이러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오셔갖고 하시는 일이 그게 옵니다. 그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그 생선이 입에 들어갔겠어요? 그러고 있는 거죠. 아무 말도 못하는. 근데 거기서 베드로한테 묻는 거예요. 너가 이 사람들 중에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이 뭐냐면 이 제자들이 늘 주님과 다닐 때마다 싸우던 제목이었어요. 이게 이슈였어요.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냐? 누가 더 주님의 제자가 되냐? 수제자가 되냐?
내가 넘버2다 3다 맨날 싸우던 이 제자들의 이 이슈예요. 그걸 베드로에게 던진 거예요. 너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베드로가 가졌던 아주 인간적인 그 본성 중에 하나였던 거죠. 주님의 능력 사모하고 그 능력을 따라 그것을 배워서 그 최고의 수제자가 되는 것.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사랑한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다 버렸고 나도 버렸고 같은 제자들도 다 배신했고, 주님 다시 찾아와서 조발을 먹이시면서 아침 무상을 차려주시면서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께서 아시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자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 능력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한 예수님 앞에 저는 그냥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그리워하고 내가 지금 누구를 보고 싶어 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상처가 없을 수 없어요. 그 상처요. 베드로의 상처요. 주님 버린 거예요. 주님 배신한 거예요. 등 돌린 거예요.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을 할 땐 붙어 있다가 아무 힘도 없고 능력이 없을 땐 등 돌리고 버린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상처예요. 씻을 수 없는 아픔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상처를 치유하시면서 그 1%의 어둠을 사랑으로 걷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복음서의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 이 어둠을 뭘로 제어하겠어요? 거기서도, 그 상처 속에서도 사랑을 발견해낼 수 있더라. 분명한 상처였어요. 주님을 부인한, 배신한 진짜 씻을 수 없는 아픔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안에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끌어내시면서 너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 상처 속에서도 사랑을 발견한 게 베드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아픔의 자리고 가장 큰 배신의 자리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가장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리가 바로 이 아픔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사람마다 상처가 있어요. 나만이 아는 아픔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는 나만의 아픔이 있어요. 부부가 살면서도 서로 얘기하지 못하는 나만의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더 뒤다보고 더 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 속에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면 그 어둠을 걷어내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있어서 근간에 가장 큰 아픔을 줬던 것이 세월호 사건이었어요. 정말 아들, 딸들, 정말 내 아들, 딸들 같은 아이가 어느 날 바닷속에 다 가라앉아서 목숨을 잃었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상처죠. 온 국민의 상처고 도시 하나가 무너질 정도로, 기반 시설이 무너질 정도로 부모들의 모든 정신과 마음이 다 무너지니까요. 그 아픔을 줬던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상처죠. 어마어마한 큰 아픔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분들이 그 상처 속에서 사랑을 발견해내고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아이가 마지막으로 보낸 카톡 문자 하나로 그 어둠을, 그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신 글을 적었어요. 아주 짧은 문자예요. 아마 상황은 그랬던 것 같아요. 배가 이제 가라앉고 그 아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걸 직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카톡을 보냈어요, 엄마한테. 나중에 엄마한테 그 카톡이 날라온 거죠. 뭐라고 적었냐면요. 엄마, 내가 말 못할까 봐 보내놓는다. 사랑한다. 이렇게 보냈대. 내가 말을 못할까 봐 보내놓는다. 사랑한다. 이렇게. 그거를요, 보고
어마어마한 상처죠. 자녀를 잃은. 근데 이 부모가 이 글을 보는 거예요. 상처 속에서요. 사랑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자녀의 사랑. 이 글을 또 읽고 이 문자를 또 읽으면서 그 상실의 아픔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정말 큰 아픔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랑을 발견해내는 사람이 결국은 사명을 보고 그 어둠을 1%의 어둠을 걷어내고 일어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시각을 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아픔만 보겠어? 언제까지 나의 상처만 보겠어? 그 엄지손가락밖에 되지 않는 아픔을 가지고 언제든지 다 가리며 살겠냐고. 나도 가리고 너도 가리며 아니면 주님을 가리며 언제까지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그 어둠의 1% 때문에 언제까지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며 살겠냐는 거예요. 왜 영혼과 영혼이 연합하지 못하며 살겠냐는 거예요. 그럼 이걸 걷어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걷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이 1%의 상처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도 사랑은 있어요. 사실 진짜 그 어둠을 향해 직면하면요, 사랑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하면 얘기해요. 평생의 아픔을 준 아버지, 어머니, 형제 또는 수많은 자기의 친구들 몸 다 있어요. 상처만 있지 않아요. 뒤다보고 또 뒤다보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해준 기억이 없지 않아요. 부모에게 안겨줬던 날 추억의 날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낳고 기뻐하며 끊어놨던 그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1%의 어둠으로 그 사랑의 기억들을 다 가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그것을 찾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동체요. 가정 공동체, 일터 공동체, 교회 공동체, 1%의 어둠이 이 공동체를 다 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공동체에는 사명과 미래가 펼쳐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1%의 어둠을 가지고 그것을 너와 나의 관계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둠으로 그걸 가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명을 보고 이제 사랑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